13장 38절 말씀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머지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정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을 졌다가 떠나는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그런 여정을 밟고 있는데 여정을 살피고 있는 그 서두의 38절 말씀에는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호르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123세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도 3살 많은 형이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그를 세우셔서 40년 동안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물론 무리바에서의 사건 때문에 모세와 더불어 아론이 애굽에서 출하여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였지만 광야 생활의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호르산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호르산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모든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40년 동안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순종하는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가 사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40년 동안 그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는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에는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40절에 끼워 넣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40년 광야에서 떠돌았지만 건재하여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선전 포고와 같은 그런 형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이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52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원주민을 몰아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주민을 몰아내고, 두 번째는 그 새긴 석상과 부화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라.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가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도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라.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그 모든 것들을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을 따라서 지파를 따라서 기업을 받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제비를 뽑되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55절에 만약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 참 애매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우상과 사람이 함께 가잖아요. 함께 가기 때문에 몰아내라고 한 것이 사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대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가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주가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몰아내지 않고 살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땅에서 그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우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 있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만들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생명을 거둘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은 것은 사정없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어떤 존재냐, 우상을 섬기는 원주민은 어떤 존재냐면 제거해야 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면 그 벌은 우상을 버리지 않았던,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을 왜 제거해야 되냐, 원주민을 왜 내쫓아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내게도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 마음 속에 우상이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을 내쫓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헐어라, 깨고 헐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삶을 이스라엘이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단을 2개나 쌓았고 편리대로 제단 2개나 쌓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게 했습니다. 편의에서 그것도 편의를 봐줬습니다. 북쪽에도 하나, 남쪽에도 하나. 참 편하게 해준 거죠. 편리하게 해줬죠. 이것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여기 와서 제사를 드려도
아무 문제 없다. 왜 우리가 예루살렘 갈 수 없으니까 야 여기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식이었죠. 근데 그대로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편의를 봐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섬겨도 돼 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그들이 그냥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신들 그리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는 일들도 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우상의 득실득실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류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아니라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념의 영향력도 그렇고 종교의 영향력도 그렇고 학문의 영향력도 그렇고 경제의 영향력도 그렇고 문화의 영향력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어떤 경계선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제 인터넷과 핸드폰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TV, 문화 이것들이 들어오면서는 경계도 무너졌습니다. 경계가 없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인가도 모르는 채 우리가 그 안에 노출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운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 시점의 모습입니다. 걸러내기도 어렵고 구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구닥다리처럼 구시대에 사는 유물 그냥 그대로 그렇게 유지하는 좀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계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길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세상과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교류를 안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교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 견고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함께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반대로 이렇게 모든 것이 더 널려져 있고 개방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생각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있는 시대를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123세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듯이 저도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